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8월 둘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의 보호자여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하늘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오늘은 천년이 지난 날 같으며 밤의 한수가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자를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의한 일을 주의 물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나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남에게 감기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쓰시고 기침하시고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지금 마스크 쓰시는 거예요? 저 뒤에 있어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지금 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의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수고했다. 이제 밥 씻고 들어가서 식사하고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돌아오면 바로 몸을 씻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의 식사 준비를 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끝까지 수종을 든 다음에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나면 모든 식탁을 다 정리하고 그때 가서야 종이 식사를 하고 쉰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종은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주인이 너무하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또 일을 시키고 또 수고했다고 말해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해주지도 않고 마치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종의 자세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좀 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위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요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어요. 그 종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6년간만 종으로 삼고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되게 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이 노예제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나라가 노예제도를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멕시코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불과 100년,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가지고요. 노예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이게 불과 한 100년, 200년 전 이야기예요. 비록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만 성경은 분명히 노예 제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약 250년 전에 그러니까 1775년에 가서야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봤자 25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이런 노예 제도를 금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어떤 종이요 7년째가 돼가지고요 자유인이 될 자격이 되는데도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주인을 계속 속이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주인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계속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주인의 종의 은혜를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주인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7년째 자유인이 되지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계속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는 거죠. 이것은요 뭐하고 같으냐면 하나님 앞에서 확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요 종신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집에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귀를 뚫은 종이 있고요 귀를 뚫지 않은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뚫지 않은 종은요 마지못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아유 6년만 빨리 가라 그러면서요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는 척하고 늘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유인이 되었지만은요 스스로 귀를 뚫은 이 종은요 그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귀를 뚫은 자와 귀를 뚫지 않은 종의 차이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종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종이 아닙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 쉬지 않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 옆에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빙하고 주인이 식사가 끝나면 그것을 다 치우고 그제서야 식사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종 삼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로마의 분보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은 바로 사탄과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부자되게 해줄게, 겉으로는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마치 6년간 종으로 살다가 7년째 자유함을 주어도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주인을 섬기겠다고 귀를 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같이 말입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사망 안에 갇혀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를 늘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수아수아에서 OK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갔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비록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모든 것이 바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증을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요, 조상신을 열심히 섬기고 항상 부적을 가지고 다녔어요. 창피한 얘기죠. 제 방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고요, 제 몸에도 항상 부적을 가지고 다녔어요. 벽에도 천장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요, 제 이불 속 베개, 모자, 옷, 팬티, 가방, 모든 곳에 그 온갖 부적들을 다 붙이고 살았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신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한 일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가지고 있었던 병이 치료가 되었고요, 자격증 시험이나 취직 시험을 보면은요, 보는 대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포스코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표가 포스코 사장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진짜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출세였어요.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40살이 넘으면서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새벽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14년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귀의 유혹이 막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보다 먼저 일찍 퇴직한 그 선배들이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나중에 신학교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을 우리 선배들을 따라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동안 말이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저 그것을 몰랐어요. 정신없이 3년 동안 전국 출장을 다니고 회사를 방문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신학교 가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선배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저희가 9층에 살았어요. 근데 12층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하고 거기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파트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 또 할머니들을 모아가지고 절에 데리고 다니는 그런 보살 할머니였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백 선생 직업을 바꿔 목사 대 목사 그러고 딱 내리는 거예요. 저는 몽둥이로 누가 내 머리를 딱 때리는 줄 알았어요. 마치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충고를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신학교에 가기로 해놓고 가지 않으니까 이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9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경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기적처럼 합격을 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3개월 성경책 읽고 가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던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의 종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종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는 우리말로 노예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노예.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예 정도가 아니라요, 주인의 부속품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부속품이라는 거죠. 고대 해상 전투에는요, 항상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배너 보셨죠? 배너. 아주 유명한 영화니까. 이 배너. 이 배너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의 모습. 그들의 발은요, 그 배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배가 침몰하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와 함께 같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배에 부속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속품. 이 둘로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주인의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부속품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둘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것이 종의 자세죠.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째 종에서 해방되었는데도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계속 주인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갖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요, 감격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이 갖는 태도입니다. 종의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 송으로 우리 함께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들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도록 수고했지만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런데 무엇이 더 보상이 필요합니까? 종은 주인께 감사할 뿐이죠. 섭섭해하지도 않으며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대접받고 보상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나 맡은 공부는 호로를 높이고 먼 영원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제가 2부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어제지요, 수화수화에서 OK 전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주일 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시 반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보조교사들은 그때 잘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또 미리 사전에 또 우리 연습이 있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해서 연습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재직 캠프가 9월 15일, 16일 1박 2일 동안에 꼴라도 까바조에서 있습니다. 참석비는 인당 500페소로서 조홍란 집사님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대상자는요, 기존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참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참석 대상자 명단은요, 조홍란 집사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참석비 인당 500페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까바냐는 예약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표기도 다음 주 배선희 권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미성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 목장 교재가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목장장님, 목동님들은 교재를 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 여름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청소도 다시 했어요. 소리를 올려줘야지. 더요, 더. 더요, 더. 이 시간이 더 크게 틀어주세요. 이게 스피커에 연결이 안 돼요? 이번에 가서 승찬씨를 처음으로 거행했습니다. 엘코로라고 교회에 승찬씨를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엘코로라고입니다. 주일학교 VBS 하는 곳입니다. 수호 집사님이 치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대하고 국민대가 같이 하고 대비학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증하시는 그 장난감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주고요. 여러분들이 기증하시는 꽃, 꾸미들을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아침에 일찍 7시
함께 모여서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음식은 안 하고 열심히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기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핫스미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에코바드에서 한 40분 정도 들어가면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VBS 여름성장학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더 많죠? 에코바드가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 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쌀기조에서 오신 집사님들, 우리 구승화 집사님이 어린아이들, 아이들은 모두 다 일을 검사를 했습니다. 일바로 검사를 하고 치료해주고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증하신 옷들과 장난감을 진열해 놓고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서 그냥 풍성해서 한 사람 앞에 7가지가 7개면 한 사람 앞에 7가지 옷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을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우리로 그들에게 이제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핫스미날 교회 앞입니다. 모아오고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발하기 전날 출발하는 날은요. 출발하는 날 세 번째 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기 엘도라도입니다. 엘도라도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날 그곳에 있는 학교입니다. 엘도라도에 있는 학교인데 이번에 갔더니 홈페이지를 싹 깨끗하게 다시 했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아론 전도사님 가족들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송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가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